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심히 부족하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실망 많이 시켜드리고 또 속썩이고 또 죄에 쉽게 빠지고 또 사탄의 유혹에 늘 넘어지기도 하면서 살아오지만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섬긴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신론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학생 모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제가 실천 신학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신론. 제가 이렇게 신론 이제 이게 조직 신학인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신나는 거는 신론보다 이렇게 실천 신학 개론이 강의하는 게 제가 또 신이 나요. 제 마음에 기쁨이 더 많아요. 그래도 또 조직 신학도 또 귀한 거니까 또 오늘도 제가 기쁨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들어오셨죠. 미국은 지금 아침인가 모르겠네요. 미국의 오후가 여기 아침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우리 이은영 사모님, 또 미주 교무, 미주 분교장이신 이은영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80여 명 미국에서도 또 강의 들으시는데,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알고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 창조하는데, 지난번에 창조론 개론을 창조 개론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좀 뒷부분을 다 못 맞췄어요. 근데 또 영적 세계 창조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 지난번에 한 거 창조 개요죠. 창조 개론 개요인데, 첫 번째가 이제 창조의 정의였고요. 창조가 뭐예요? 지난 강의 들으시면서 기억나세요? 창조의 정의. 창조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사도신경에서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창조가 뭐예요? 창조의 정의. 제가 이렇게 셋으로요. 누가요?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에 따라? 창세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만드신 그의 작정에 따라, 그의 작정에 따라. 세 번째, 무엇을요?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를. 그 이전에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를, 다른 존재의 첫 번째가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고요. 피조물입니다. 이게 천사들, 또 타락한 사탄과 이 마귀들, 영적 세계 다른 존재들이죠. 창조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그의 작정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 이게 창조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시기는요. 창조의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창세기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시기는요. 태초죠. 태초에. 우리 히브리어로 베레쉿.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가 그럼 언제냐? 그래서 이게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시간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시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만들어진 그 시작점이 태초예요. 태초의 시기. 창조의 방법은요. 창조의 방법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창조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창조하셨냐? 태초에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창조에 함께한 다른 신들은 없어요. 아무 없습니다. 그냥 엘로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이분이 창조하셨어요. 다섯 번째, 창조의 목적은 뭐냐? 창조의 목적은 요거 하다가 사실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자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스스로 채워지시는 분,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인간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다. 창조는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한 군데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조론을 배우는데,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장 이 창조의 개요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피조물이나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선포예요. 사람을 왜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배우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창조론을 여러분들 창조론을요 오늘도 배우는데요. 창조를 왜 배우세요? 제가 왜 창조를 강의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 잘 아시죠? 여러분들 수준이면 알고도 남으시죠? 뭐예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죠.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된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창조된 제1된 목적이에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제1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지식으로만 배우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요. 뭐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뭐 사람들 뭐 돈 하면 뭐 돈이 완전히 요즘 우상이죠. 돈이 뭐 신주 단죄예요. 돈을 위해서 그냥 뭐 직장도 뭐 다니기 싫은 직장도 그냥 돈. 완전히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몰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큰 집에서 좀 좋은 차 굴리면서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이 땅에 존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 목회하는 게 그게 그래서 목회 성공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좀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들한테 좀 한턱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의 목회 자체가 여러분 실천 신학에 제가 강의 가운데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의 목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천 신학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에 두 가지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데요. 영혼 구원 왜 하세요? 영혼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예배예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을 인간들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다 자기 그냥 이렇게 밥 벌어 먹기 살기에 바쁘고,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더 많이 벌고 또 아파트 더 넓은 데서 정말 출세했다고 남들이 이렇게 참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렇게 좀 칭찬할 만큼 좀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좀 돈도 팍팍 쓰고 좀 회사도 좀 크게 만들고 뭐 우리 신학교 졸업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목회도 좀 멋있게 하고 또 예배당 성전도 크게 져 가지고 좀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밥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계 만물,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고 특별히 인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창조를 공부하는데요. 왜 창조를 배우나?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많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6월 달까지
뭐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다 한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론 제가 가르치고 이 신론 제가 이게 조직신학으로 가르친, 저는 뭐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누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칼 헨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니부어가 어떻고 뭐 폴틀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불트만 뭐 몰트만 뭐 여러 신학자들 뭐 칼바르트 뭐 이렇게 뭐 화란의 바빙크, 우리 장윤배 교수님이 좋아하시던 바빙크나 뭐 미국의 뭐 그 프린스턴 학파의 뭐 여러 그 학자들 뭐 하치라든지 뭐 여러 학자들, 제가 일일이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조리문답 1번 문항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그걸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실천하며 사는 거죠. 인간의 제 첫째 되는 인간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알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세요. 이게 정광 목사님의 간증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색하고 야박해가지고 그냥 일만 실컷 부려먹고, 그쵸, 그냥 목사들 너희들 해가지고 그냥 일만 잔뜩 시키고 그냥 그 야박한, 그냥 인색한 어떤 그런 어떤 회사 사장님처럼 그냥 그게 그 월급은 조금씩 주면서 그냥 일은 어떻게든 많이 부려먹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잘 모르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저의 간증이고 저의 목회 30년 간증입니다. 창조론 이게 배우는 이유, 왜 창조론 배우냐? 창조론 배우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밤하늘을 보면서요, 유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천에서 여기 이제 강연하러 올 때마다 이제 1호선 이렇게 전철을 타고 한강철교를 건너거든요. 참 이렇게 넘실거리는 한강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쵸, 아침에 뜨는 태양도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요, 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과 거기에 있는 많은 그러한 생물들, 물고기들, 참 정말 너무너무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게 신론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을 찬양,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강의 뭐 계속 지금 이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에 대해 그렇군요, 그렇군요, 창조의 시기는
태초군요. 창조의 방법은 바라군요.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군요. 뭐 이렇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는 거군요. 그렇게 배워서 뭐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태초에 시간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 밖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 하늘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아무것도요. 사람도 없었고 식물 호랑이도 없었고 고양이도 없었고 사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홀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정의입니다.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에 따라, 두 번째 그의 작정에 따라, 세 번째 자기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을 영적 세계에 창조하시고 또 물질 세계에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창조예요. 창조. 이 하나님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요,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참 귀한 시편이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구름들, 하늘이 이 광활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대기권의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하늘이 창조되고 궁창이 창조되고 바다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자신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하는데 자꾸 자기의 영광 선포를 하려고 교회 크게 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이렇게 우리 정신 이렇게 동기 동창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 자기 영광 선포를 위해서 목회하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넓은데 이게 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창조론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지식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개론이었으면 개론. 오늘은 좀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제가 강의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영광 선포하자. 이것만 그냥 6월 달까지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그냥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론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가겠어. 그래서
참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멋있어요. 하나님 태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을 주시고 푸르른 바다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 요즘 맛있는 과일 뭐 있나요? 오렌지 귤도 주시고 사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먹으면서요. 이거 사과가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맛이 없어? 사과가 이게 참 이 사과 맛있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과일 나무를 씨 맺는 과일 나무를 하나님 만들으셨잖아요. 언제요? 세 번째 날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귤 나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게 우리가 그게 이제 사과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창조의 목적이고 사과가 존재한 목적이고 또 그것을 먹는 내가 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 세계 창조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랑 물질 세계 창조를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 것 같으세요? 물질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 이제 두 세계죠. 이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건 보이는 세계인데 어느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만유 회복 가운데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정광훈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아시죠? 만유 회복. 정광훈 목사님 말씀표 한번 만유 회복 한번 올려주실래요? 만유 회복. 여기 만유 회복.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담의 현재가 이제 물질 세계예요. 가운데 아담. 요게 이제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고 이제 이게 과거 요게 이렇게 첫째 세상으로 돼 있네요. 이게 아담 요게 둘째 세상으로. 이게 첫째가 영적 천사이죠. 천사.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전에 앞서서 천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게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원 목사님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파워포인트 곧 다음 곧 다음 요게 이게 제가 요번에 드린 건가요? 한번 여기 11면 쭉 내려가서 이제 그 강의 다 한 거고 11면 그 바로 위에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신론 공부하면서 7장까지 온 겁니다. 7장까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지금 창조 강의하고 있어요. 창조인데 지난 시간에 창조론 개요했고 오늘 이제 영적 세계 창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물질 세계 창조.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야, 그래서 영적 세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의 세계를 영적 세계도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정화 목사님 말씀표 많이 회복 보았죠. 야, 이제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은 물질 세계의 주인공은 인간들이고요. 우리죠. 영적 세계의 주인공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높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높을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어서 같은 동급 피조물이지만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이제 어떤 그런 어른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녀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모습도 있는데 모습이 높아요? 아들, 딸이 높아요? 아들, 딸이 높은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집에 아들과 딸들이고요.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천사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1장 7절 먼저 보죠.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들로, 이 사역자들이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는, 그래서 바람과 불꽃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내려가셔서 14절,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 영은 영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인데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이에요. 천사들은 영이에요. 영. 근데 부리는 영들이에요.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인데,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라는 거죠. 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죠. 지정의를. 지식이 있고요. 천사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자기가 섬길 하나님의 후사들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해요. 다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의 천사들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또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도 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인간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죠. 야,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뭘 배우기도 하고 이제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게 천사들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 이렇게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사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천사들도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노애락을 느껴요. 하나님께 순종도 하기도 하고 불복종하여서 마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부리시는 종으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 성경 엄청 많이 나오죠. 다니엘과 이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가랴 1장 13절에 보면 이게 천사들이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에게 이제 이게 나타나서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거다. 이게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사가랴가 레이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천사는 말을 하고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전쟁도 해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우리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을까요?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천사는 영이잖아요.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들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정관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한 2주 전쯤 나왔죠.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 3주 됐나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이제 천사들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사두개인과 이제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정관 목사님은 천사들은 남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게 설교에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니까. 여기니까 천사들 실제로 여러분들 강의하신 분들 가운데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천사를 이렇게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내 눈에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천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 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한 교회에서 보내면서 우리 최복기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귀신은 이렇게 꿈이나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귀신은 직접 봤어요. 직접.
그때, 예. 귀신은 그냥 제가 이렇게 눈 뜬 상태로 귀신을 봤어요. 근데 천사는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천사 같은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천사는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뵌 게 더 귀하죠. 저는, 그러니까, 천사를 저는, 진짜 이렇게, 미국의 이제 미시간 주에 제가 칼빈 신학교 공부할 때, 눈이 내리는 이 겨울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저 바뀌었을 때요. 그때, 네,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또 아마, 이렇게 올리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본 분들이, 제가, 이렇게 천사를 만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차가 눈 구덩이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나올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견인차라고 그러죠. 토잉카라고 미국에서 견인차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예배 때인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차를 꺼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워낙 춥기 때문에 이렇게 미시간주는 그러니까 카나다랑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거든요. 시베리아 같은 그 추위가 이게 북극의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눈구덩이에 처박히면 죽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시니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가 나한테 난 천사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늘 천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천사들의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있거든요.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안 보여요.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도 천사는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 흰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시는 모습을 뵀다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무화과 열매를 주셨대요. 천사보다 예수님 뵙는 게 100배, 1000배 더 귀하죠. 잘 하나님 은혜. 어쨌든 천사들이 우리 눈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글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글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천의 인구만큼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 세계 창조 요 다음 장에서 볼 텐데 적어도 수억의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이 아니라 수억의 천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수억이라 그러는 게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수억인지 어쨌든 수억 이상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린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마귀와 사실 사탄 마귀는 사실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악령들은 귀신들도 수억이 있어요. 수억이.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만약 여러분 곁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요 방이 글쎄 요거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요거 한 2평 반 될까요? 여기 글쎄요, 잘 제가 평수를 잘 몰라서 한 3평, 예, 3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녹화실이 한 3평 되는데 요 안에 천사들이 몇 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 안에요. 천사들이요. 몇 명, 천사들 몇 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무수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영이니까 뼈와 살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수백만 천사들이 요 3평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천사들이에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한 여기에서도 천사들이 몇 명이 있을 것으로 이게 눈에 영의 눈만 띄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밤길을 혼자 걸을 때도요. 정말 위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봤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영인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보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렸을 때도요. 제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하는 경험들이 저에게도 한 2번 정도 아주 또 목회할 때도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한 적도 있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대사, 중국 대사 역임하셨던 우리 장로님,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1, 2, 3권 쓰셨던 이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저희 교회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 날 이게 그 전날 새벽 예배 가는데 이게 산호세 이게 북가주는 이제 겨울철이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우기로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 아침부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새벽에 가다가 이제 미국 이제 이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시내에도 이렇게 65마일이니까 한 얼마 되나 한 100km 100km가 좀 넘죠. 시내 그러니까 저희가 100km예요. 근데 뭐 이게 미국에는 뭐 이런 카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00km, 110km, 120km씩 그냥 늘 다녀요. 그냥 누구나. 그렇게 그냥 뭐 이게 시내 한복판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고속도로는요. 그냥 거기를 이제 빗길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좀 천천히 가길래 그냥 이렇게 추월하려고 이렇게 콱 밟았는데 빗물이 고인 데를 이렇게 속도 가속하다가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대로 그냥 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중앙 분리대를 그냥 100km, 110km로 그냥 갖다 들이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대파돼 가지고 차를 완전히 폐차시키고 새 차를 샀는데 그러니까 저의 몸은 요만한 이게 어떤 손톱만한 멍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가 부러지거나 뭐 부러져서 뭐가 파열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요 손톱만한 멍도 하나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본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천사가 있었음을, 천사가 딱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서 보호했다는 거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참 그렇죠. 이게 오래된 토요타 이게 일제 차인데, 일단 에어백이라고 그러죠. 에어백. 이게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그렇게 차가 망가졌는데, 완전히 제가 노출된 거죠. 그냥 갖다 이렇게 유리창에 박거나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핸들에 박거나 뭐 이게 시펠트,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시펠트라고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거 매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쓸려 가지고 이렇게 멍자국이라도 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해서 박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다 깨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중상을 받아야 되는데 손톱만큼도 제가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에게 여보 신기하지? 요 손톱만큼도 이렇게 멍든 것도 없고 쓸린 것도 없고 뭐 부러진 것도 없고 뭐 어쨌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우리 민수기 22장 31절 한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 모압 왕의 발락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저주가 임하게 하려고 이제 부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발람이 이제 이게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보낸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가는 그 길에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 나귀가 이렇게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당나귀를 막 때려요. 막 때려요. 그때에 이제 이렇게 당나귀가 입이 열려서 얘기를 하죠. 이게 당나귀만도 못하는 이 선지자가 이게 거짓 선지자죠. 오늘날 당나귀보다 못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영의 안을 팍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 엔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자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뜻이 엔젤이 보내심을 받은 게 메신저라는 뜻이 있죠. 사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나귀가 이게 그냥 나를 못 보고서 화갔다면 나귀의 눈은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이게 나귀봐도 못한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그래서 이게 천사가 칼을 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나귀 보러 안 나간다고 막 당나귀를 두들겨 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드디어 이렇게 칼을 펴든 자기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에도 언젠가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기도 하고 참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도 하고요. 우리 엘리사의 사환 얘기도 한번 보죠. 열왕기하 왕하 6장 14절. 왕하 6장 14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람 군대 얘기인데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군대들 보내면 항상 엘리사가 미리 얘기해줘요. 아람 군대가 어디 가서 지금 왕을 체포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니까 거긴 가지 마세요. 다 얘기해 주니까 이제 이렇게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과 이제 얘기하다가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가 다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 왕께서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잡아먹으려면 엘리사를 먼저 체포하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단성에 아람 왕이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누굴 잡으려고요? 선지자, 진짜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저희가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15절에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기하시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아람 왕이 보낸 진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 또 말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에게 아람 군대들이 지금 이 조그만 성에 저렇게 많은 그런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에워쌌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화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만 보는 거죠.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은 어두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람 군대가 보낸 이 사람들만 보지.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내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탄 불말과 천사들이 타고 있는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오는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존재들이에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있고 우리 광화문 집회할 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 모이는 숫자만큼 가득 차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 응원하고 있고요. 참 또 여러분들 기도를 또 이렇게 금 그릇에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또 내려오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이 물질 세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활발하게 이런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게 시종처럼 우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다 정말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잡혀가 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처럼 아니다. 밖에 있는 저 말과 병거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사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끔 자신을 계시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실 때 계시를 하셔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내가 이렇게 아들 낳으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때 못을 보여주는데 못을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는 원래 이렇게 날개가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날개를 가지고 날개에 또 손이 있고요. 그러니까 새들은 날개만 있지만은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또 손이 있고요. 또 발이 있고 또 얼굴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뒤를 보면 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이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신 날개가 있고, 그렇죠? 사람처럼 손과 발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웠을 때,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이에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들었고,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이제 할례를 하게 되죠. 거기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첫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여기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얘기요? 천사죠.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아마도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은 미가엘 천사의 가능성이 많죠. 천사장.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13절에 본 것처럼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그러니까 영인데 자기 모습을 이제 계시했죠. 여호수아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했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구나 이렇게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가나안 이 악한 족속들 편이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내가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6장 2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의 성전을 뵀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보니까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요. 거기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이렇게 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 내용이 1절이고요. 2절에 보면 스랍들이 이게 천사,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공부할 텐데요. 스랍이 천사, 이게 한 무리의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 천사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렸고요.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날개가 있고요, 얼굴이 있고요, 발이 있어요. 그 손도 있어요. 손도 6절에 하나님 이제 거룩하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찬송을 하죠. 여기 보면 그 스랍 천사 가운데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하늘에 있는 이렇게 번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그러니까 불붙은 숯덩어리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이렇게 우리 그림들 보면 이렇게 서양 화가들이 그린 천사 그림들 보면 대강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날개가 있고 보통 6날개가 있고요. 또 4개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4개 이게 짝으로 있죠. 이렇게 보통은 4개 혹은 6개 날개가 있고요. 천사들마다 이제 좀 다르기니까. 그리고 얼굴이 있고, 그래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발이 있고요.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불붙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는 게 손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뭐 다른 구절도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들이고요. 인격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천사들은 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으러 전쟁을 하고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 존재로 뼈와 살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서 보지 않는 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와서 자신을 계시할 때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날개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천사의 수는 수억에 이르러요. 수억.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아까 댓글 누가 다루셨는데 여기 그러네요. 레아 TV 천천히요 만만이요. 예, 맞습니다. 천천히요 만만. 그러니까 천천이라는 얘기는 천 곱하기 천이거든요. 100만입니다.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1억. 근데 이게 이렇게 1만 곱하기 1만이 아니라 이렇게 몇만 곱하기 몇만이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 그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죠.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둘러선 많은 천사인데 얼마나 많냐? 그냥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 뭐 할까요? 가장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천사들의 사역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된 사역이 하나님 예배, 찬송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한 천사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반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치면 절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돌보라고요. 다 이렇게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수가 만만히 천천히요.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게 왕좌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이가 좌정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우리 정관 목사님이 하늘나라는 불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불이 구절도 그렇고요. 이게 바뀌는 불 붙는 불이요,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이제 천사들이죠.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지난주일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다고요. 여기 이제 책들이 이게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다 기록한다고요. 다 기록해요. 생명책에 있는 우리는 죄는 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광화문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거, 여러분이 기도한 거,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 지옥 갈 영혼 구원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거기다 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상 주시려고 책들이 펴 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정드는 자가 천천이고 하나님을 시한 자들이 만만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천천이 백만이고 만만이 억인데 수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천사들의 수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이게 천사들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천사들이 내 옆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 거지. 천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곁에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차는 폐차됐지만은 그냥 이렇게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딱 보호하셔서 살리셔서 계속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여기 나오게 하시고, 제가 그때 죽었으면은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시간 좀 그래서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교 아마 1, 2학년 때 같은데 그때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상황이 정말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그냥 질주하는 버스에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죽었을 텐데, 정말 그 버스를 멈추시고 살리신, 제가 이렇게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늘 이제 제가 금호동에서 덕수중학교까지 한 30분 되는 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덕수중학교가 지금 동대문 구장이죠. 옛날 이제 서울운동장이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길이 넓어요. 옛날엔 전철도,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하철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이제 그냥 버스 다니고 차 다니는데 다니던 이렇게 전차를 하도 오래돼서 전차들도 다니고 버스 그게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뭔가 이게 홀린 것처럼 그냥 길을 건넜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안 하는데 제가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뭘 파악하고 신호등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뭘 골똘히 생각했는지 그냥 걸었어요. 그냥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넓은 길이죠. 횡단보 굉장히 이제 넓은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내가 건너는 쪽에는 이제 차들이 안 왔고 저쪽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편 여기에는 이제 도로 제가 건너야 하는 절반에는
차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들을 앞을 건넌 게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넜는데 갑자기 버스가 그냥 제 앞에서 팍 섰는데요. 그냥 운전사가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저 꼬맹이로 중학교 1, 2학년 때 꼬맹이로 제가 오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들이 다 거기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고. 이 버스 운사는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통과하려고 빨리 통과하려고 그냥 오다가 근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버스 운전사가 왜 섰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바로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였었거든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차에 가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 차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이제 직진하는 차가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신호등 이제 저기 하려고 지나기 전에 하려고 급하게 가속을 낸 상태에서 저는 좌회전한 차에 가려가지고 전혀 내 모습이 이렇게 안 보였는데 이 차가 그냥 섰어요. 저를 보고 쓴 게 아니고 제가 알겠냐. 누군가 세웠죠. 어쨌든요 이런 일들이 제가 이거 왜 오래된 게 벌써 뭐 한 60년 가까이 된 그때 일을 왜 기억하냐면 그때 저도 하도 충격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다는 거를 이렇게 제가 그 순간 직감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주변의 천사들이 안 보여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전차라고 하시네요. 전차 옛날 서른동장 거기 옛날 동대문 그렇죠. 요즘 동대문구장 거기 앞에 지금은 뭐 덕수중학교도 뭐 다 이제 어디 이사 갔나요? 없어졌나요? 이렇게. 덕수상고는 지금 덕수정보고라는 이름으로 또 이사 갔고 그래서 거기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광명의 천사고요. 두 번째가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렇게 비율이요. 3분의 1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타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룩한 천사로 남아있는 천사들이 3분의 2고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렇게 광명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후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원래 천사 중에 하나죠. 사실 천사장의 하나였는데 이제 타락해서 더러운 마귀가 됐는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이게 귀신들이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이게 이제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16절까지 볼까요?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경고하면서 이게 사탄의 일꾼들도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꼭 이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과 같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들 그들을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택하심 받은 거룩한 천사를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딤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인데요. 그 무수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이 타락하면서 천사들을 유혹할 때, 그때 일부 천사들, 3분의 1의 천사들은 함께 타락해서 하늘에서 추방돼서 떨어지거든요, 땅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남은 거룩한 천사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정과 선택을 이제 예정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만 예정한 게 아니라 천사들도 미리 예정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만 거룩한 천사들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로 남았고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유기된 천사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으로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됐다는 얘기죠. 천사는 두 부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은요, 범죄한 천사들,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함께 타락한 그런 범죄한 천사들. 우리 거룩한 천사들에 대하여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게 이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은 두 부류라고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요,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투 2장 4절, 베투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두 부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 악령들, 귀신들이죠. 더러운 귀신들이죠.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이게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요게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거든요.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천사는 이제 너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섬기고, 너는 찬양한 천사로 나를 찬양하고, 너는 참 이렇게 땅에 내려가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내 택한 백성들 섬기라. 이렇게 지위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는데, 그 처소를 떠난, 사실은 사탄이 가장 먼저 떠났는데요. 자기 지위가 있어요. 자기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니까 천사 루시퍼의 자리가 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났던 이 사탄, 이게 바로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천사는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 정하신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성경에서 악령이라고, 디몬이라고, 디몬, 헬라어로 다이몬입니다. 다이몬, 디몬, 영어의 디몬, 악령입니다. evil spirit.
우리 히브리어로 쉐드라는 그란 요게 바로 이블 스피릿으로 번역이 되는데 데몬으로 악령으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이게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또 이렇게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헷갈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다이몬이라고도 하고 unclean spirit, 푸뉴마, 아카타르토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가 들어가면 아니란 얘기예요. 카타로스는 깨끗한 이요. 그래서 아카타르토스는 더러운 이요. 깨끗하지 않은. A가 붙어서 그게 헬라어예요. 푸뉴마 아시죠? 푸뉴마는 이제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사실 이 성경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그렇게 이 범죄한 천사들 부르는데요. 성경 구절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노래인데요.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어요. 신명기 34장에서 죽잖아요. 32장이에요. 그 전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배신하고 이제 다른 귀신들 섬길 거다. 이게 우상들 숭배할 거다. 이게 마귀 숭배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읽기 쉽지만은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면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예요. 이게 노래 가사. 노래 가사에 이게 이제 노래로 붙여진 이제 가사인데 이게 모세 노래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고 마귀에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요 신이 쉐드예요, 쉐드. 더러운 악령 귀신, 근래 일어난 새 신. 참 근래의 본의 모습을 나타낸 이 귀신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2절. 스가랴 13장 2절. 13장 2절.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귀신들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더러운 귀신을 귀신은 항상 더러워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돼지가 더러운 게 아니고요. 이게 귀신이 더러워요. 귀신, 더러운 귀신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쳐 주신데요. 귀신 들린 자 여기에 이게 다이몬이에요. 요 귀신 들린 자 이게 다이몬 들린 자. 귀신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자. 퍼제스트라고 그러죠. 퍼제스트. 귀신 들린 자. 이 귀신들 여기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게 더러운 귀신이 이게 귀신 이게 성경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러운 성령은요 맑고 깨끗한 영이세요. 이 귀신들은요 사탄을 쫓는 귀신들은 추잡하고 음탕하고 더럽고 욕심 많고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 이게 더러운 곳에는 항상 귀신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음행이 있는 곳,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는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왜냐면 귀신 더럽거든요.
더러운 것들, 이게 바퀴벌레들이 이게 썩은 음식, 더러운 것들 거기에 모이듯이 이 파리들이, 똥파리들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몰리듯이, 썩고 냄새 더러운 곳에 몰리듯이, 이 귀신들은 썩고 부패한 곳에 범죄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더러운 곳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끓어요. 이게 이렇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예.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이게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기 귀신 들린, 귀신 들린. 그래서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귀신들도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귀신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좀 보겠지만은 귀신들도 지정의가 있어요. 알아요. 사람보다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은 몰라봤는데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근데 이거 한두 번 넣으면 괜찮은데 18절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에요. 귀신. 더러운 귀신. 아시겠죠? 이게 범죄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악령, 다이몬, 귀신이라고 그렇게 evil spirit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unclean spirit. evil spirit은 이제 shed 다이몬이고요.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저희 곁에 천사들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